중심으로 평범한 가정, 특별한 은혜, 평범한 가정, 특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룹 중에서 세계적으로 요즘에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은 그룹이 있죠. 이 노래 부르는 이 소년 그룹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얘기를 바로 알 거고, 세계적으로 막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유럽, 아시아, 일본 이런 데서 뭐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이 콘서트에 들어와서 막 못 들어와가지고 막 텐트 치고 기다리고 이런 적이 있었죠. 어떤 그룹인지 그룹 이름을 아세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BTS라고 그러죠. 방탄소년단. 발음 잘해야 됩니다. 방탄소년단. 방탄한 소년단이고. 이게 또 팬들이 보면 안 되는데, 그죠? 요즘 막 애들이 막 자기 그 그룹을 욕하면 막, 방탄한 소년단이 아니고, 방탄소년단이라고. 그 7명의 보이 그룹이죠. 남자 그룹인데 아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해외 공연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인터넷으로 또 발매하는데 막, 세계적으로 막 판매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한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에 대해서 보면 청소년들이 동경을 갖고 있죠. 그럼 애들이 막 창문에 붙여놓기도 하고, 브로마이드 사서 또 붙여놓기도 하고, 또 그 관련 책자가 나오면은 그 사기도 하고, 또 굿즈라 그래요. 굿즈, 그 상품들, 그 아이돌 그룹의 그 상품들 나오면 그 사서 또 캐릭터 사가지고 모으기도 하고,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죄송한 말인데 아무 쓸데없는데 그런 걸 모아요. 그 연예인들에 대한 동경이 있고 소망이 있죠. 뭐 어른들은 뭐 오히려 뭐 송대관, 태진아 이런 분들이 익숙하겠지만은 제가 예전에 일을 다닐 때 그런 분들하고 공연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아주 또 참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분들하고 또 이렇게 그분들은 저를 기억 못하겠지만 공연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태진아 씨, 송대관, 또 조항조라고 그때 저 행사 많이 했을 때 조항조라는 그런 가수가 있었어요. 남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불렀는데 그때 해변에 축제할 때라든가 뭐 경주에 또 무슨 할 때 같이 이렇게 무대에 서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만 보잖아요. 항상 그 연예인들을 볼 때 무대 밑에서 무대 위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TV를 보면 불안관에 비친 그 연예인들만 보는 거죠. 그들의 삶을 사는 것은 잘 못 봅니다. 근데 같이 공연을 하다 보면 같이 대기실에도 있고 무대 뒤에도 있고 또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하다 보면은 참 평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평범하고 소탈하고 성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들이 막 우리 볼 때는 막 유명 연예인이지만 같이 이렇게 있어 보면 굉장히 성격이 좋아요. 밥도 잘 챙겨 먹으라 그러고 자기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벌 때 바짝 벌어야 된다고 이렇게 행사 때마다 만나면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최고의 스타 그룹이 BTS도 아이들을 볼 때는 환상적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삶을 사는 것을 집에 가서 보면 똑같아요. 자고 잘 때 침 흘리고 밥 먹다 흘리고 화장실 가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환상을 걷어내고 보면 우리나 살아가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들의 하는 일들이 연예인이고 직업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데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도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닐 분들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아 하면은 또 막 그 배를 만들어서 120년 동안 제작을 해서 홍수 때 살아남은 위대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의 인물들도 자세히 그들의 가정사를 들여다보면 평범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랬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은 계속 갈등이 있었고 또 조카 롯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다툼과 분열이 있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애굽에 가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뺏길 뻔한 일도 있었고 신앙의 침체가 있기도 했고 또 사회적으로는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고립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성공이 있었지만 또 성공에 따른 불안감도 있었고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이 성경의 인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왜 환상적으로 보는 연예인들처럼 막 다윗 또 그리고 막 삼손 이런 사람은 환상적이잖아요.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삶을 빗대서 보면은 우리의 일생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수의 아들로 태어났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친척과 본토와 아비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이 막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어느 날 뭐 가족을 통해서 또는 친구를 통해서 교회 가자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초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죠. 그 부모님 따라 다니고 형들 따라 다녔지만 또 뭐 청년 됐을 때 교회를 안 다녔어요. 한참 동안 안 다녔는데 어느 날 그 지금 대구에 있는 모 교회 집사님, 그 성가대 집사님 한 분이 교회 다니시냐고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이랬는데 그때 안 다니고 있었거든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참 좋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초청이 돼가지고 성탄절 행사인가요? 갔어요. 갔는데 참 좋더라고요. 청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가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이 다시 또 부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인물이 특별한 것이 있다면은 평범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고, 또 모세에게 출애굽 시킬 사람이라고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초청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가족이 되었든지 그게 이웃이 되었든지 저처럼 뭐 그냥 우연히 알게 된 그 집사님이 오라 그랬든지, 그래서 그분은 뭐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알려고 해도 전화번호가 옛날 016, 017 이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목사가 됐다 하면 참 기뻐하실 건데 거기 사위도 목사님이셨고 그랬거든요. 연세가 많은데 이제 은퇴하셨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분이 이제 다 초청해가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하면 우연히 만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부르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의 길을 찾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인간이 찾아서 자꾸 뭘 이루어려고 하는 그것은 일반적인 종교고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통해 초청되는 것이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노아에게 찾아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고 야곱과 모세에게 찾아가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은 복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로 안 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타 종교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돈 닦아서 어떤 구원의 경지에 이르려 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번개 맞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있죠. 우리가 그동안 찾아 헤맸는데, 길을 찾아 헤맸지요. 헤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찾아오셔서 어느 날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으로 부르신 사건이 바로 믿음의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을 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상 그들의 삶의 전 과정을 보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대 문화에 젖고 관습에 젖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불안하니까 그냥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길렀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읍시다. 이런 사건을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오라. 장막 밖으로 나와서 뭘 보라 그랬습니까? 와, 제일 어린 지하가 별을 보라 이랬죠. 별을 보라. 그래서 별을 보라. 아브라함이 그 별을 보면서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듣는 귀는 애나 어른이나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별 이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별만. 그런데 오늘 또 헷갈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런데도 그래 약속했는데 또 믿음 없이 첩을 들여가지고 아이를 놀라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헷갈리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부인이었던 사라와 첩이었던 하갈이 막 된통이 싸움에 되는 굉장히 믿음의 공동체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첩하고 아내가 싸울 때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아와서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요즘 오늘 이렇게 주일학교 애들이 상태가 좀 지인이도 이건 다르는데 맞아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막 싸우는데 가만히 있어요. 나중에 부인이 달려들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정리할 때까지 숨는 게 산책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갈을 달랠 때까지 아브라함은 별 수를 못 써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이 특별한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과 그 한계를 보게 됩니다. 사라는 대단히 믿음이 좋은 여자였어요. 그냥 남편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자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떠났어요. 왜 떠나요? 난 다리도 아프고 이 피부도 고운데 햇빛에 다 타게 그냥 이 집에 있지. 아버님이 물려주신 이 우상 장수 이걸 하면서 돈 많이 벌고 살면 되는데 왜 가냐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애굽에 가서 여보 내 여동생이랑 이야기할게 이러니까 그러라고 또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제일 순종적인 여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조금 있어 보면 오늘 막 득달같이 남편에게 한번 딱 일생에 한번 달려드는 장면이 오늘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가나안 땅에 내려와 살았는데 여전히 막 별과 같은 자손을 준다 그랬는데 단 한 명도 자식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막 종으로 그냥 상속자를 삼자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몇 년이 흘렀어요. 우리 지난주 살펴본 15장에서 오늘 사건이 몇 년이 또 흘렀습니다. 그런데 애가 생겼나요? 애가 안 생겼어요. 오히려 할머니가 돼갑니다. 76세나 되는 할머니가 되어가요. 76세 되신 할머니가 지금 임신할 수 있나 이래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내가 믿겠는데 내 몸의 상태를 보니까 애를 못 가진다 이거예요. 나중에 성경에 나와요. 생리가 끊어지고 경수가 끊어지고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내 그냥 여종인 자기 몸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넣어서 애가 임신하면 내 애로 삼겠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시대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우리도 뭐 조금만 올라오면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자기 부인이 정부인이 애를 못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첩을 들이든가 예전에 참 좋지 않은 말이지만 씨바지라 그래서 씨를 해서 애를 낳아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돈 받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기 아들을 낳아가지고 대를 이어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이 근동의 문화도 중세의 근동의 문화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이 좋은 제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서 날 씨는 된다 그랬으니까 이 지혜를 발휘한 거죠. 내 몸에서 씨가 있는 게 아니고 부인이 남편 씨를 받아서 하갈에게서 그냥 몸만 이용하고 아기를 자기 아기로 하면 된다. 이 지혜가 탁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골치 안 아프고 우리도 그냥 애를 빨리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마 한 76세, 86세, 사라가 한 76세, 10살 차이 나거든요. 10살 차이 납니다. 근데 얼굴은 한 50년 차이 나고요. 사라가 그렇게 어려 보이고 젊어 보였거든요. 왜냐 60세쯤 됐을 때 어땠습니까? 애굽에 갔을 때 왕이 막 부인으로 삼으려 할 정도로 아름다운 이 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몸은 아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제 자녀를 못 얻는다. 출산할 수 없으니까 내 몸종인 이 하갈을 자기 첩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부인이 첩으로 줄게요. 근데 이게 첩으로 번역했지만 또 다른 번역이면 그냥 아내로 줬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내가 둘인 거죠. 다윗도 나중에 왕이 됐지만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지만 이 아내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뭔가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한 게 아니고 부인이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아요. 부인의 말을 철떡같이 믿고 그럴까?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받아들입니다. 순순히 왜 이렇게 응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몰라도 여보 잠시 기다려봐요. 내 기도 좀 해보고 금식 기도를 하든지 한 며칠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응답이 있으면 그렇게 합시다. 아니면 그러지 맙시다. 이래야 되는데 물어보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의 발단입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설교 같은 걸 듣다 보면은 응답이 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데 오늘 그냥 참지 않고 그냥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러면서 하가를 첩으로 촥 맞아들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도 이미 10년이 흘렀다 이 말은 이 장소에 와서 그 문화에 많이 젖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이 시대의 문화에 살잖아요. 제가 지금 한복 입고 두루마리 입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양복을 입고 이렇게 한다는 건 이 시대의 문화에 맞게 이미 옷을 입었듯이 문화라는 옷이기 때문에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워낙 다 그렇게 해서 자식을 얻고 후손을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죄책감이 없어요. 그냥 왜냐? 그냥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고 사라도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자기 몸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아유 이제 내 몸으로는 도저히 애를 생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그렇지도 않아요. 한 번씩 해외 토픽에 보면 60대 넘은 뭐 인도에 그죠 할머니가 애를 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들고 사례도 더 이상 안 되고 그랬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방법, 자기들의 노력으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줘 보자. 이게 큰 사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데 있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의 너의 씨로, 너의 후손으로 내가 언약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한 몸이잖아요. 결혼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건 사라에게 이야기했던 거가 똑같은 건데 분리해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완전성을 놓친 겁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할 자를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자를 모르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이 언약의 완성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삭이 이야기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에게 나온 이삭이야말로 참아들입니다. 나중에 하가를 통해서도 애를 놓치면 그건 참아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참 언약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근데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놓고도 안 되면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주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남편은 괜찮으니까 그래 해보자 이렇게 해서 아이를 갖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근데 그 일의 결과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분란이 일어났어요. 가정이 완전히 찢어질 지경에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했던 일의 결과가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결국은 공동체가 막 쪼개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례가 이야기해요.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라의 씨앗이 되었는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사례는 자기 몸속에 있던 하갈에게 막 멸시를 당해요. 자기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오히려 하갈은 바로 임신하면서 바로 사라가 욕을 얻어먹고 막 쫓겨나게 생겼어요. 하갈도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나중에 또 역전돼가지고 또 막 자기 부인을 편들어주니까 또 막 하갈을 학대해가 하갈이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주인의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자기가 임신하니까 오히려 본 부인을 막 멸시했다 이 말입니다. 참 아기가 생긴 것과 생기지 않는 것은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드라마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 이 아기를 못 놓던 사람이 아기 놓는 사람 하면 탁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안방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막 여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면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참 여자가 참 무섭습니다. 남자도 무섭지만 여성도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방법을 사용하니까 애가 바로 들썩거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데는 25년 걸려다 애를 얻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딱 사용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결과가 확실합니다. 애가 임신을 딱 해버려요. 바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교회 일들도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금방 사람 모여요. 예를 들어서 선착순으로 오늘 오시는 10명에게 몇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막 전도 많이 하면 막 쌀도 주고 차도 주고 이런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요즘 뭐 코로나 걸리니까 뭐 전도 부흥회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러니까 조용해졌지. 서울에 가면 자동차도 줘요.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전도 1등 하잖아요. 작은 그 소형차 있잖아요. 네? 작은 차들 그 차를 1등에 줍니다. 네, 우리는 전혀 그런 걸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트나 이런 데서 사용해야 되지. 네, 참 그 마음은 알겠어요. 열심히 그 복음 전도하라 이 말은 알겠는데 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해요. 지금 그래서 다 닫아버렸잖아요. 교회들이 막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10년 걸려도 안 되는 일을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니까 바로 그냥 임신해버린 것입니다. 여자가 이래 다릅니다. 여러분 옛날 드라마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래요. 이 정실 부인 그 왕비가 애를 못 놓으면 절대는 안 되잖아요. 왕을 이어가야 되니까 왕은 그 다음에 아들이 이어서 하잖아요. 그 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후궁 중에서 다 뽑아서 애를 만약에 애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왕비가 찬밥이 되고 나중에 폐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하갈이 임신을 딱 하자마자 얘기도 못 가는 사라 같은 뭐 이렇게 이제 멸시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냥 멸시했다는 막 머리 그냥 쥐뜯고 싸웠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그 나중에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애를 못 넣었을 때 그 두 부인이었잖아요. 그기도.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막 멸시를 받아요.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믿음의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라도 밤마다 그냥 발등을 찍은 거예요. 왜냐? 야, 내가 얘를 그냥 부인으로 삼아줬는데 이제 얘가 지금 여종이 지금 나를 지금 이렇게 학대하다니 막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열이 나가지고. 굴러온 돌이 지금 박힌 돌을 빼냐?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화살은 남편에게 갑니다. 남편은 가만히 있다 그냥 부인 한 명 더 주길래 그냥 애 놓자 그러면서 이렇게 애를 가진 건데 남편에게 그냥 모든 원망이 또 가는 거예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할도다. 내가 나의 애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당신이란 말이 지금 3번이나 나옵니다. 당신이 예, 원래 부부간의 호칭이 뭡니까? 원래 부부간에는 당신 이름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이건 싸울 때 하는 거죠. 당신이라 이 말은 남이다 이 말이잖아. 당신, 그와 나. 당신은 남이래. 부부가 사이 좋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야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 자신이래 그래요. 남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야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야, 여보, 부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생각나네요. 옛날에 그 서세원 씨하고 심윤경 씨가 진행하던 아주 오래된 퀴즈가 있었어요. 시골에 가서 그 노인들에게 이렇게 퀴즈를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 들고 설명하라 그러죠. 퀴즈를 딱 냅니다. 그래서 두 분 사이를 뭐라 그래요? 이러잖아요. 두 분 사이를. 그럼 보통 정답이 부부 사이 아닙니까? 그 4글자예요. 부부 사이. 이렇게 해야 정답인데 할머니가 우리가 뭔 사이지? 한참 생각하다가 왼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왼수? 아니요. 4글자.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평생원수?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부 사이에는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여기 갑자기 사라는 항상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주여, 주님,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자기 집안의 이 족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존대했습니다. 그래서 늘 따랐어요. 자기를 부인을 누이라 속일 때도 그걸 따라줬습니다. 근데 오늘은 못 참아요. 모욕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당신이 계속 3번이나 이야기하면서 막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칭을 부를 때 참 부부끼리도 자기야 아니면 뭐 그죠? 또 예전에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자기야 하는 게 좋죠. 아니면 여보. 근데 뭐 좀 심하게 부를 때는 뭐 예전에 제가 들었어요. 경상도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이 이렇게 부인 부를 때 어이 여보 이렇게 어이 여보쇼 이렇게 어이 부르기도 하는데 그죠? 그런데 부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럼 부인은 또 그럼 남편이 이래야 되는데 부인은 뭐라 그래요? 벗어! 이래 부르기도 하죠.
당신 이런 말은 사실은 물론 이제 정답을 때도 당신과 나 이러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당신이 이렇게 싸우는 거면 따지는 거거든요. 당장 쫓아가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자기야 이렇게 호칭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부인이 갑자기 당신이 하고 달려들 때는 일단 피하는 게 좋아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하냐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판단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습니다. 일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네? 하나님께 판단받고 싶다 그러는데 하나님도 이 일에 대해서 나서지 않습니다. 너희끼리 하라 그랬는 건지 몰라도 이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역시 지혜로워요. 네? 아브라함이 역시 90세 가까이 되니까 지혜가 있어요. 매번 자기 부인 편을 딱 듭니다. 일단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부인 편을 딱 듭니다. 하갈이 잘못 생각한 거죠. 자기가 임신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편 들 줄 알았는데 첫 부인 편을 딱 두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역시 참 원래 부인 편을 딱 드니까 바로 힘을 얻어가 사라가 이야기하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갈이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가 도망가 버립니다. 무섭죠. 이 사라가 그렇게 순정적이고 착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자기 남편을 빼앗기는 데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막 이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인들은 이렇게 돼요. 남의 여자인데 자기 부인을 자기 남편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지하밖에 안 하네요. 할머니들은 뭐 빼앗아든지 말든지. 네, 그래서 안 돼요. 끝까지 자기 남편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더운 온유월에도 지금 음력이죠. 음력 온유월이면 여름입니다. 소리가 내린다 이러는데 정말 여성들이 화나면 무서워요. 같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성들이 화나면 남자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하갈은 오히려 학대를 못 이겨 도망가게 됐어요. 자기가 막 멸시하고 아유 임신도 못하는 이 주인이시여 하면서 막 비꼬다가 도망가게 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사용했던 결과가 뭡니까? 분열이 생기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어쨌든 씨를 임신한 하갈이 도망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하갈을 위로하시고 살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깜깜한 바다에 그 배가 항구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등대에 불빛이 깜빡깜빡거리는 거 보고 항구에 쫙 들어와서 안전하게 정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된 것 같잖아요. 어릴 때는 막 꿈이 많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병으로 입원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시작할 때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도 계획이 있었죠. 이런 계획이 있고 저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all stop 됐어요. 전염병이 탁 닥치니까 all stop 됐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 드린다고는 올 1월 달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배가 닫혀지고 학교가 닫혀지고 직장이 닫혀지고 우리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일어났던 그 많은 재앙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현상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염병과 홍수와 중국인들 스스로 말해요. 이게 노아의 홍수 아닌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 인터뷰하면은. 지금 뭐 40일 넘게 비가 오니까 지금 뭐 세계 최대 댐이 무너지나 마나 이렇게 했는데 무너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나라 인구 가까이 한 4,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미 이재민으로 지금 도망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는 막 지금 넘어오고 있죠. 아프리카에서 지금 중국으로 또 넘어오고 있죠. 이 메뚜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튀겨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농작물을 갉아먹습니다. 성경에 봤던 10가지 재앙이 지금 성경에 일어났던 것들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그냥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교회가 회개하고 성도가 돌아서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겸손해질 때까지 진 누르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깜깜한 어두운 밤에 등대를 봐야 되듯이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봐야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내 곁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옆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고독하게 자기 혼자